예, 지난주에 한 권사님을 제가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이름은 알고 또 인사는 하지만 또 어느 교회 다니는 정도는 알지만 또 이렇게 많은 뭐랄까요 관계를 또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 권사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그 권사님하고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를 좀 나눌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죠. 권사님 요즘 잘 다니시죠?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 잘 지내요.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부도 좀 물었죠. 권사님 교회는 어떻게 좀 평안하시고 좀 이렇게 좀, 잘 부흥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항상 들려지는 소식들은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또 어쩌면 이렇게 또 많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교회도 안부 겸 또 이제 그 권사님 안부견 또 물어봤죠. 그래서 권사님 교회는 괜찮죠? 그랬더니 아유 권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잘 다니고 있고요. 말씀도 좋고요.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생각보다 아유 그래도 참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권사님 참 좋네요.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그 권사님에게 제가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교회 옮겼어요. 예. 아유, 충격이었죠. 깜짝 놀랐죠. 예.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어떻게 추스려야 되나? 예. 그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겼고 또 왜 옮겼는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한 20년을 넘게 이제 한 교회에 다니셨죠. 그 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앙도 하셨고 봉사도 섬김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쩌면은 삶도 나누셨겠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여러 해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목사님이 좀 사고를 치셔서 교회 이제 목회 이제 후임자가 좀 바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사고를 치심으로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후임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뽑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임을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이제 갈등을 좀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임 목회자가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 상황을 또 이제 일들을 또 이제 교회에 안겨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을 때 또 그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와 같은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많은 구성원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할 때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는 우리가 7년마다 온 교회에서 좀 재신임을 묻는 그와 같은 조건을 달자. 그리고 이것을 알겠다라고 인정하는 그 목회자를 우리가 모시자라고 이제 그 교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정빙위원회에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교회가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목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신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또 이제 성도들에게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우고 했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니까 또 그 목사님은 어쩔지 모르겠죠. 근데 이 권사님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목사님이 좀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내용은 나한테 잘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데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하실까? 그리고 만나는 사석에서도 항상 들리는 얘기가 보면 예수님 다음에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목사님을 섬기고 세워야 될 그와 같은 어쩌면 좀 많은 이게 좀 계급적으로는 좀 낮은 위치처럼 취급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에 많은 성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모셨던 청빙위원회가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항존직들이 또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은 버티고 버티다가 계속적으로 버텼는데 자기 자신도 도무지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올 4월 달에 목사님 제가 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안부 인사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 속 얘기까지 들릴 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얘기를 들은 후에 권사님, 제가 좀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어봤죠. 권사님이 좋다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아주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20년을 넘는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든 여건이 그 공동체 함께 묻어져 있었을 터인데 여러 가지 어쩌면 상황 때문에 부득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에게 교회가 정말로 말씀이 정말로 신난다라고 처음에 말씀은 했지만 그 가슴 안에 있는 응어리죠. 그렇죠. 한이죠. 답답함이죠. 이것이 그 권사님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좀 보면서 참 많이 저 역시도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이렇게 비일비재할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리는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대라는 게 있어요. 시대는요, 바뀌어요. 천천히 바뀌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확 바뀌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요, 1987년 민주화 항쟁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군사 독재가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던 것이 87년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군사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틀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여전히 굉장히 혼란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 옛날의 통치, 옛날에 했던 그런 의례의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이것들이 바뀌어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회의 여러 가지 분열과 때로는 불협화음과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계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 때로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생각, 안목,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구분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 율법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제는 과거로 우리가 손을 놓아야 되는데 손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대에 정말로 이 율법을 같이 우리가 껴안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특별히 율법의 시대에는요, 이 권위라는 것이 상당했지요. 대제사장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권위,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 많은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무리들을 이끌어가고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율법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당 부분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율법이 자리를 잡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다고 하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섬기는데 주와 선생이 이렇게 섬긴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섬겨야 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문하시죠. 그런데 교회는요, 여전히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처럼 더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더 고난과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앉으려 하고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율법,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제 많은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교회의 문제점들 중에 많은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다시금 다시 이 과거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약 시대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가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 말씀은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혈통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요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율법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이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붙들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혼 중에 만일 또 다른 누구와 정말로 사랑을 나눴다면 이것은 죄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둘 다 살아있을 때에는 결혼이라는 이 구속력이 이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둘 중에 누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결혼이라는 이 구속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으니 당연히 그 율법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어. 그러니 꼼짝하지 마. 이게 바로 죄와 율법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율법이 그리고 이 죄가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죄가 나를 구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내가 죽어버리니 더 이상 이 율법과 이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이 율법이 내 삶에 뭔가 구속력이 있고 이 율법이 내 삶을 좌우한다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결국에는 우리를 죄 구속의 사망으로 넘겨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율법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분명한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부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바울은 자신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누군가나 사람들에게는요 탐심과 욕심이 있죠. 탐심과 욕심이 죄예요? 몰라요. 이게 죄인지 사람들은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즉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냥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단상에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제 모습을 저도 살피게 되죠.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머리카락은 한쪽에 뜨지는 않았나, 여러 가지를 자꾸 살피게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거울을 보고 때로는 여기 앉아서도 혹시라도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좀 살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제가 아무리 해도 좀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한 거예요. 머리가 여기 떴구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네. 그러면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너무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이 율법을 딱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되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즉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율법 자체는 굉장히 좋고 옳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율법은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그냥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자신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했는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율법은 자꾸 내 자신에 있는 이 죄성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못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내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게 이 죄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는요,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 죄가 주는 굉장한 교묘함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것은요, 선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요, 죄는요, 이 계명을 가지고 들고 와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야, 그것을 먹으면 너가 죽는다고? 아니,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걸?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계명을 가지고 이 죄는요, 약간의 왜곡을 시키고 변질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들춰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그 죄에 가두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확정시키는 도구로 어쩌면 이 율법이 그렇게 기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 1독 우리 하신 분들 참 축하드리고요. 이제 구약 1독 이제 또 모든 교인이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 읽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1독한 사람들은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야, 넌 어떻게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냐? 그치요? 네, 나는 읽었거든. 그치요? 야,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모르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얼마 전에 배웠거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시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정말로 빼먹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기도하는데 직분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이 섬김, 희생, 봉사 행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못 알아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이것이 그에게 답답함으로 때로는 서운함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죠. 특별히 많이 가정을 세우는 오늘날에는 수많은 물질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가족을 좀 더 평안하게, 우리의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정말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 물질이 내가 일하는 어쩌면 전부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한 목적이 나중에는 물질만을 바라보며 이 물질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정말로 이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날마다 자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율법적인 사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고는 굉장히 좀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물론 일면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쩌면 기준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은 기준, 척도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이런 거죠. 오늘 내가 기도생활 못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생활 못했다고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지? 오늘 교회 못 갔는데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괜히 다리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오늘 교회 못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부분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들춰보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정욕이, 내 안에 욕망이 떠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야, 나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아. 야,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 이것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야. 나는 바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미 바꾸셨다라고 선언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나는 안 돼라면서 과거에서 머물러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 정말로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어. 교회 가서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로 평안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해서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줘.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 찬양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자꾸 이 율법적인 사고로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아니야, 나는 편하지 않아. 나는 포기야. 나는 잘못됐어. 이것도 잘못된 어쩌면 율법적인 사고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어쩌면 이 율법을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재해석해서 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도들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전히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 율법 때문에 주저앉은 것, 이것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처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용도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번에도 정말로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 안에 여전히 나도 탐심이 가득해서 저 물질을 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구나. 자기 자신을 이 율법이 드러내주는 모습으로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인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저 사람 보면서 내 안에 솟는 이 미움이, 내 안에 솟는 이 분노가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잘못됐어,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전히 이런 나를 품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전히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꾸 율법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남는 게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만. 율법은 해라.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가책을 느끼기 싫으니까 자꾸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내 안에 만족감도 사라지는 이 모든 것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지껏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마치 내가 그냥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듯이, 태엽이 돌아가듯이 그냥 의뢰의,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마땅한 습관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이 무너지고 단지 율법처럼 그냥 의무감만 남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가슴치는 후회감이 들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같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정말로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드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다시금 힘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그럼에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날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